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익혀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어떻게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잡으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멈춰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서면요, 질주해서 갈 때 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멈추어 서면 뒤를 돌아볼 수 있게 되고요. 제대로 왔는지, 멈추어 서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멈추어 서면요, 막 빨리 갔을 때는 보지 못했던 주위에 있는 것들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간혹 질주하면서 나아가는 삶보다는 한번 멈추어 서는 것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멈추어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주해서 나아가는, 다름질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요, 멈추어 서서 우리 신앙이 제대로 잘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은,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부합한 것인지 한번 멈추어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멈추어 서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계속 가는 게 쉽죠. 그래야 성취감도 느끼고요. 계속 가는 게 쉽죠. 그래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도 얻을 수 있고. 멈추어 서면요, 사람들은 왜 멈추어 섰냐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멈추어 서는 것이 필요해요. 아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멈추어 서게 하셔요. 그리고는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점검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요, 우리가 얼마만큼 오래 예수님을 믿었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의 정신으로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적인가? 복음의 정신으로, 복음의 가치관으로 내가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복음적인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요, 우리는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율법은 아니다. 율법주의는 아니다. 율법주의를 벗겨내면요, 거기 속에서 복음이 나와요. 율법은요, 완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흠이 없는 삶을 요구해요. 어떤 잘못된 것이나 흑점을 용납하지 않아요. 하지만 복음은요,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어쩌면 착각이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어쩌면 영적인 교만이에요. 우리는요, 의로울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은요,
어쩌면 자가당착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세상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완전한 것이 어디 있어요? 단 한 가지라도 완전한 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완전합니까? 이 세상은요,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두 다 불완전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한 것을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구분되는 것을 요청하고 계셔요.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시잖아요.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카도시죠. 카도시가 바로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완전해라 이걸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길을 가다가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맹인 된 것이 죄 때문입니까? 어처구니 없게도요 누구의 죄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맹인 된 것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 그의 아버지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든지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보고 잘못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서 죄를 묻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어디 누군가가 죄를 지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연약한 것을 보고서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정죄의 대상입니까? 그럼 왜 죄를 보고 정죄하지 않고 왜 연약함을 보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연약함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연약한 것이요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안 못 보는 이분이 찾아와가지고요 먹을 것 없다고 먹을 거 달라고 그래요. 지팡이 부러졌다고 지팡이 고쳐달라고 그래요. 자기 집에 뭔가 좀 불편한 것이 있는데 그거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가신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나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자기 물건 부셔뜨려 버린 거예요. 자기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성가시죠. 자기한테 손해를 끼치죠. 이러니까요 그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기 때문에요. 내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존재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어떤 부분은 좀 덜 악하고 어떤 부분은 좀 덜 연약한 것 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좀 덜 악한 그 자리에 서서요 좀 더 악하다고 정죄해요. 우리 좀 덜 연약한 그 자리에 서서요 더 연약하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좀 손해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함을 가졌다는 것은요 상처이고 아픔이죠. 그 부모는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보고서 그 부모는 너무나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키워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본인은요 얼마나 비관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세상에 진정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 적이 있었을까요? 차라리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맹인으로 살아간다는 그거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며오는데요 사람들은 그 부모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부모가 죄를 지어서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냐? 아픈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려대고 있는 거예요. 앞을 못 본다는 절망과 아픔, 그것 이겨가기도 버거운데요. 사람들은 그 맹인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거예요. 넌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된 것이다. 그 아픈 상처, 그 마음 가운데요, 소금을 뿌려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좀 불편할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지 조금 손해를 봤을 뿐이지 않습니까? 연약함을 안고 있는 그 사람은요, 이 삶을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지금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단지 우리가 좀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조금 손해를 봤다는 그 이유 때문에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 복음적인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이 율법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복음주의적인 사람으로 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과 달리요,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연약한 것은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연약함을 안고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죠. 바로 복음의 관점이에요. 복음의 정신이에요. 연약함을 정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의 통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신다. 이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관점인 것입니다. 복음적인 생각으로 보면요, 연약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이 간 그 틈으로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깨진 그 항아리가요, 꽃길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가지는 한계,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였으면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인 교만 가운데 살아갔을 존재인데 말이죠.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내가 똑똑했으면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세상을 살았을 텐데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체험도 못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넘어졌기 때문에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 틈을 통해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요, 깨진 그 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는요, 닫혀진 사고예요.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그 안 못 보는 맹인을 바라보면요, 이 사람의 모든 삶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지어서 앞을 못 본다. 여러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눈만 다친 것이 아니라요, 마음도 다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의 제한이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마음 가운데 아무런 꿈도 도전도 비전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뭘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의 안 못 보는 눈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삶 전체를 가로막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복음적인 사고는요, 모든 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나아가셔서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열어주잖아요. 그의 눈이 뜨인 것뿐만 아니라요, 그의 모든 삶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복음적인 사고는요, 모든 것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가능성을 바라보고서 그 가능성을 끄집어내서 세워주는 거예요. 복음적인 사고는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우리를 꿈꾸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아가고 복음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이웃을 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우리가 행한 무엇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무엇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예수님은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고쳐주시면 안 돼요. 아니, 맹인이 거기에서 다시 실로암 못까지 찾아가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서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과정을 보면요, 요 과정이 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부모에게 믿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8장 9장을 읽어보면 예수님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8장 9장에서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반드시 질문하세요. 내가 믿느냐 질문하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세요. 믿습니다 하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뭘까요? 이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이 받아들임, 이 수용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있어요. 이 위치 공간적인 것으로 바라보자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오히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수용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들렸어요. 왜 이게 복음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지만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룰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여기에 있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복음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지만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뒤로 하고서 첫 발을 떼어놓는 그 사건을 통해서요, 이 복음이 아브라함의 삶으로 정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반드시 수용되는, 우리에게로 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이 복음으로 주어진 이 말씀을요, 우리 속으로 받아들이는 이 과정은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욕구와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욕구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위험스러운 일은요, 좀 어렵고 해요. 뭔가를 소유하고 누리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요, 이걸 조금은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명예롭고 싶고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요, 이 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옆으로 밀쳐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은요,
우리의 존재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밀쳐놓고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으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으면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아가서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금방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하지만요, 예수님을 쫓아가 보니까는요, 아니, 물고기도 못 잡고요, 끼니도 걱정해야 되고요, 예수님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물고기 잡았을 때는요, 그날 먹을 거 걱정은 안 했어요. 적어도 예수님 쫓아다니니까는요,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는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또다시 예수님이 부르시죠. 그날 저녁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가득 잡게 되었어요. 물고기를 잡고 나서 보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또다시 예수님을 쫓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다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을 쫓았다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왔다가 몇 번 반복해요? 3번이나 반복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고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속에 소유하고 싶은 욕구요, 내가 뭔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요, 내가 명예롭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요, 여러분, 이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하지만요,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베드로는 마침내 베드로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말씀은 분명히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를 사도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6뿐만 아니라 최수제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기반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베드로를 통해서 세웠고요, 나중 더 나아가서는 로마 교회를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복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수용하면요, 저기 있는 복음의 생명력, 그것을 내 속으로 받아들이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럼 어버이 주일,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는 게 뭐예요? 부모님을 인정하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 삶 속에서 세워갈 때 비로소 나는 그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을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요, 내가 사랑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용한다는 것이 가지는 또 다른 뭔가가 어렴풋이 보이죠? 뭐예요?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내 위치가 정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위치가 정해지죠.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정해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자녀로서의 위치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웃이 가지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좋은 형제로서, 좋은 자매로서의 내 위치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 하면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수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거나 받아들이고 아무거나 수용하면요, 안 돼요. 우리의 위치가요, 형편없는 위치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요, 당나귀를 팔려고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당나귀가 잘 안 끌려오잖아요. 힘겹게 당나귀를 끌고 장애를 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보고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왜 당나귀를 끌고 가냐? 당나귀를 타고 가야지.
가만히 보니까요, 당나귀를 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요, 당나귀 위에다 자기 아들을 태웠어요. 태우고 한참 가고 있는데, 정자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정자에 여러 어르신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버릇없는 애가 다 있냐. 아버지는 걸어가는데 이 젊은 새파랗게 어린 애가 당나귀를 타고 가네. 막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가 아들을 잘못 키우는 것 같아요. 제대로 교육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내려놓고 자기가 탔어요. 자기가 타고 한참을 가는데요, 빨래터 옆을 지나가는데요, 거기 모여있는 아낙네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야, 저 아버지 못된 아버지 아니야. 어떻게 자기가 타고 이 어린 아이를 걸려서 저렇게 가게 하냐?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타고 가는 자기가 좀 약간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아기도 같이 태웠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나귀를 타고 한참을 가는데, 샘 옆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그 샘 옆에서 모여있는 아가씨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어떻게 작은 당나귀에 두 사람이 다 올라타고 저렇게 가고 있냐? 그래가지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당나귀에게 자기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당나귀를 메고 시장에 갔다는 동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다 같지 않아요. 자기 입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요. 잘 받아들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만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가 품고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위치가 거기에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복음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내 위치가 명확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요, 우리는 또 하나 분명하게 가지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설 것인가가 명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는 태도는요, 세상을 향한 반감이에요. 세상은 철저하게 우리가 심판하고 배척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못 읽으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예수님은 철저히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셨어요. 세리들 한가운데로 가셨고요,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고요, 참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명확하게 할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하면요, 종속되어서는 안 되는 태도인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성경은 종속되지 말아라, 세상을 숭배하거나 세상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품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종속되는 존재로 서게 되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바알이라는 우상을 왜 섬겨요? 자기 속에요, 이 세상 속에 풍요를 가지고 싶은 욕구가 용솟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알에게로 나아가서 바알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사람으로 서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 종속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라 우상을 향해서 나아가요. 여러분, 아세라 우상을 왜 섬겨요? 우리 속에 음욕이 생기는 거예요. 음욕이라는 이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니까는요, 우리는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종속되는 사람으로 서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만몬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만몬을 왜 섬겨요? 우리 속에 물질의 풍조를 가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만몬을 숭배하는 그 아래 종속되고 지배되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걸 철저하게 금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주체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되는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종속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수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 앞에 서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서면요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하면요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을 온전히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말씀을 가지지 않고도 세상을 품을 수 있죠. 하지만요 말씀을 가지지 않고 세상을 품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세상을 품어요. 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품으면요 우리가 그 세상 한가운데로 내려가서 비로소 그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빵집에 와서 빵을 사가는데요 어떤 빵만 사가지고 가냐 하면 내일이 유통기한 마지막 날인 그 빵만 사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그 빵이 좀 싸니까요. 뭐 그 빵은 이제 내일이면 다 폐기될 그런 빵이니까 그 빵만 사가지고 가요. 행색이 허름해요. 그래서 빵집 주인이 늘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좀 힘들게 사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빵을 갈라가지고 그 안에다 버터를 다 채워넣었어요. 힘겹고 어렵게 사는데 버터도 제대로 못 발라 먹을 것 같으니까 좀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다 버터를 다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빵을 사가지고 가는 이유는 먹으려고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설계사예요. 목탄으로 설계도를 그리니까요. 그 설계도가 잘못 그려진 것을 지우려고 빵을 사가지고 간 거였어요. 근데 거의 완성된 설계도면을요. 거기에 버터가 가득 들어간 그 빵으로 지우다가 그냥 설계도면 전체를 다 망가뜨려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빵집 주인은 분명히 그 사람을 품은 것이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세상을 끌어안은 것이죠. 하지만요 자기 위치에서 끌어안았어요. 자기 생각으로 끌어안았어요. 복음은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생각으로 끌어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끌어안게 하십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살면요 우리는 온전히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존재로 서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닫혀진 생각을 열어줘요.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닫혀진 마음을 열어서요 그 숨어진 곳에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게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수용하려면요 우리의 욕구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음을 우리의 가슴속에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주하고 있다면 잠깐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복음의 정신으로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지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서 우리가 가지는 이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생명을 살려내고 누군가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주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